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과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토지의 소산을 수확한 다음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당시 예배가 어땠는지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이 11조죠. 토지의 소산, 그 중에서 여기 11조라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토지의 소산에 그것을 어느 것을 분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11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먼저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그러고 제사장이 이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그 전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도 기도를 드리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축복을 받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는다 그랬을 때 다른 번제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개념은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 제사 지낼 때 이 조상에게 절하면은 위패를 놓고 절하면은 거기서 이 조상의 귀신이랄까요? 그런 영이 나와서 그 음식을 맛본다. 뭐 영적으로 맛보는 거죠.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고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신다. 그런 건 없고 이것을 태움으로써 이 번제 같은 거 그걸 태움으로써 그 향이 하나님께 좋으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곡물은 태우지는 않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드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놨을 때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마치 왕을 만나서 왕에게 그냥 나가지 않고 왕에게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은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개념이고 짐승 같은 경우는 번제와 희생 같은 경우는 죄를 씻는 속죄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대신에 그 짐승이 목숨이 죽는 거죠. 둘 다 예배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잘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대속하는 거, 속죄받는 거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게 사실 메인이죠. 감사를 드리는 게 사실 예배의 메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게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속죄, 감사, 그리고 헌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에 나와서 또는 평상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대속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주 앞에 감사로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뭘 믿는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게 보통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기에 저희가 헌신,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에게 갈 때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이 요소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신명기 26장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 강조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것도 신명기 26장에도 그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에 바칠 때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습니다. 크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옳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그걸 입증하는 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물을 드리며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진짜 마음으로부터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대하셨다고 그래서 감격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예배의 사실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나가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두려워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우상숭배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보통 예배입니다. 그들은 무지한 상태로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서 그 신이라는 존재, 신적 존재 앞에서 두려워서 엎드리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신적 존재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장사가 잘 되게끔, 곡식이 잘 연결되게끔, 가족이 안전하게끔 그렇게 그걸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들과 다른 게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오는 게 그 비신앙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그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감사,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이거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 여기 나오는 2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고백의 핵심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신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내가 이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게 다 이루어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내게 이게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예배와 사실 기도는 이게 저희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왔고 그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이렇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이 열매들이 연그러 갑니다 하면서 주께 나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며 예배가 뭔지, 예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신기한 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들이 뭐를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5절.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애굽 사람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서 애굽에서 인도내고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냈습니다. 그래서 주가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을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거의 소산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지금 과거 역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 과거 역사를 고백을 할까요? 이거는 먼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이들의 이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그가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이렇게 압제를 받아 나온 우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하셨나 그러한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여기에는 자기들이 하나의 민족이 된 것, 하나의 나라가 된 것, 자기들이 누군지 그 공통적인 경험이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이거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과거 역사를 기억하며 정체성을 세우는 것, 이게 크리스천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는 것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고 이걸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역사 만들기 그리고 또한 정체성 부여하기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좋습니다. 과거 역사를 고백하면서 자기들을 한 민족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많이 쓰여져 왔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여러 다른 민족 믹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일 민족이라고 그리고 역사를 이제 말하면서 우리를 한민족으로 묶죠. 독일의 게르만 민족, 물론 게르만 민족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민족이 거기 또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히틀러가 그들의 민족의 우월성과 그들 민족의 민족됨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민족주의로 나갔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미움을 자기들이 싸웠던 그것을 재조명하면서 사람들을 민족으로 일부러 만듭니다. 자꾸만 옛날의 과거를, 옛날의 원수를 기억하라고 이 원수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그래서 민족을 소위 한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건 다 정치적으로는 조작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은 이 민족됨이 이게 절대적인지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민족됨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절대적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다 천국 가서 우리의 같이 형제 자매가 될 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같은 민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소위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죽고 싸우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게 항상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라, 목숨을 바쳐라 이걸 갖다가 잘 써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왕이나 군주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피가 물보다 짙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왕자의 난 보세요.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피를 나눴기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이 얼마나 상속을 놓고 으르렁거리며 싸웁니까? 원수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나 민족이나 이게 사실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나라들은 그러한 민족성, 피 이런 것을 강조하며 자기들의 역사를 강조하며 특히 누구에게 탄압받았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 나오죠. 애굽 사람에게 탄압받았다. 그런 게 나오죠. 우리는 누구에게 탄압받았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미워하도록 만들고 다른 나라들을 미워하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내부 결속을 시킵니다. 즉 다른 나라를 미워함으로써 하나로 뭉치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나라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속한 그 나라와 우리가 속한 인종과 언어와 이런 거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은 나라를 위해서 소위 민족을 위해서 이런 데 바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은 훨씬 더 귀중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 되는 목숨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형제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억압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그래서 목숨을 바칠 수는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6.25죠. 6.25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즉 교회를 체계적으로 말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에 저희가 크리스찬이 앞장서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국가들이 사실 그때 유엔을 통해서 도와준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마땅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소위 심지어 같은 민족이다,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만들면서 자기들의 민족성을 가지는 것, 챙기는 것, 이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아닌가, 지금 여기 나오는 고백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온 고백은 누구를 미워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봐야 됩니다. 원수를 막 생각하며 분을 사귀며 그들에게 대항해서 싸우자 이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압제를 받았는데 그렇게 가련한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기들은 노예였다.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아주 극한까지 깎아내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통 나라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 나치들이 그러죠. 또는 자기의 시스템이 우월하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원래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였다. 우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월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왜 애굽을 멘션하냐, 애굽을 미워하라 그런 게 아니라 애굽에게 분노하라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노예였는데 그냥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그런데 포인트는 뭐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하셨냐?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낳게 됨, 비참함, 어려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멘션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압제한 그 애굽 사람들에 대한 분노하라, 골기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룬 신실함을 기억하라.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 된 백성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의 사상이 우월하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여왕을 기억하자. 우리를 압제한 다른 나라들에게 복수하자. 힘을 키우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백하는 것은 그냥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출애굽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게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고백하는 거고요. 즉 은혜를 상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써서 기록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디테일을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첫 예수를 믿었을 때 그거를 자세한 내용과 함께 기록해 놓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그거를 기록해 놓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낸 고백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기억을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내가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구해주셨나, 그거를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가장 깊은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를 사고 팔고 했던 사람, 존 뉴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노예 상인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죄를 깨달았지만은 계속 그렇게 노예 상인을 하다가 그가 파산되어 그렇게 어려움에 당했을 때, 파손되어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고백한 내용,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여러분 그것도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예가 되었고 방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드디어 들어왔고, 여기 있는 그 곡식들이, 여기 과실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헌물과 우리의 소망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금 예배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봤습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상기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며,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고, 그리고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